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모세를 부르시지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는 그 부름의 단계에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그 단계를 같이 보면서 2017년도 1월 1일 날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모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 부르실지, 또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오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부르심에 모두가 응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있다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먼저 준비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라는 거지요. 모세를 쓰기 위해서 또한 모세를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까지 완전히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준비하시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때를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의 그 앞의 절을 보면 2장 23절의 첫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라고 나오지요. 여기서 여러 해라고 하면 대략 40여 년 정도가 흐른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 왕이 죽었다는 이 애굽 왕은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힘들게 했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했고 고난을 줬던 그 왕, 그 애굽 왕이 죽었다라는 거지요. 그 애굽 왕이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애굽 왕이 죽은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하여금 그때를 기다리게 하신 거지요. 자, 이와 비슷한 사건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땅에 내려가서 거기서 있다가 언제 돌아오냐 하면 헤롯 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이제 상황이 달라졌으니 다시 돌아오라라는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돌아오게 되는 거지요. 그때도 헤롯 왕이 죽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다시 가나안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경거망동하면 큰 코를 다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주님은 언제나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주님은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비워나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기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와 모든 것, 채워져 있던 것들을 비워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온전히 비워졌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때를 준비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도 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3장 가운데 왔을 때는 어떤 정도가 됐냐면 이제 애굽 싫어. 진짜 얼마나 너무 힘들어. 떠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었던 때가 요 때라는 겁니다. 자, 요 때 3장 이전에 40년 전으로 돌아가면 어떤 사건이냐면 2장이 그 얘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동족의 영웅으로 리더가 되려고 시작을 하지요. 그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떠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모세가 스스로 일어나서 내가 리더로 쓰겠다라고 했을 때 거부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때도 힘들었지만 그들 가슴 가운데는 아직 애굽에 남아 있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분명히 보았고요. 분명히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의 근심을 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백성이 뭐하고 있습니까? 진짜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애굽에서 살 수 없겠다라고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떠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지요. 더 이상 이 땅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그 마음, 그 부르짖음이 이제 준비되어진 그 마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세를 부르신 거지요. 그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제 낮은 마음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정도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낮아져 있다라는 거지요.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은 사람의 마음을 비웁니다. 내 삶에 아픔이 오고 괴로움이 오면 낮아져요.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여러분들 동안 좋아하시죠? 동안. 그죠? 왜 동안입니까? 저는 동안이 아니기 때문에 동안이 되려면 볼살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볼살이 없어요. 그래서 동안으로 안 보이는데, 자, 사람들이 젊어 보이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어릴수록 좋잖아요. 그죠? 어릴수록 삶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우리가 동경하는 사람이 조금 동안에 가까운 삶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심. 우리가 정말 닮아가야 될 마음은 뭐냐 하면 동심이지요. 동심이 어떤 마음입니까? 부드럽죠. 어떤 사건이든 어떤 사람이든 부드럽고 낮은 자세에서 만나는 그 마음이 동심입니다. 언제 이 동심이 회복되냐면요, 고난이 오면 회복되더라고요. 아픔이 오면 낮아지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는 마음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와 같이 만드셨다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모세를 준비시킵니다. 자, 40년 전에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지요?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습, 그리고 자기의 능력,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서 리더로 서려고 할 때 모세에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리더로 세웠냐? 언제부터 네가 우리의 재판장이 되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모세는 굉장히 여유만만했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배운 학식과 또한 무술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지요. 40 정도 됐기 때문에 자기가 배운 모든 것들이 이제 드러낼 수 있는 때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만만한 사람 안 쓰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누굴 쓰시냐면요, 자신만만한 게 아니라 주신만만한 사람을 쓰십니다. 이해가시죠? 자신만만이 아니라 주신만만한 사람을 쓴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자기가 상처가 경험 등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 없다라는 거지요. 자신을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지금 40년이 흐른 이후에 이 모세의 모습은 다 준비되어졌습니다. 자, 40년이 또 흘렀으니까 모세가 몇 살입니까? 80세입니다. 이미 그의 삶에 육신의 연약함도 있었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나이가 되었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는 그 모세의 모습. 제가 배웠던 모든 것들도, 자기가 갖고 있던 힘도 능력도 무술도 모든 것도 이제 쓸데없다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요. 완전히 텅 비어져 있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비워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신다라는 거지요. 자신만만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자기의 속사람이 다 비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신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비워지는데 몇 년 걸린지 아시죠? 4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비우는데 너무 오랜 시간 걸리시면 안 돼요. 비우는데 4일이면 족하고요, 4시간도 족하고요, 4분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내 것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지요. 모세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증거가 어디 있냐면요, 2장 22절에 보시면 그 증거가 나옵니다. 2장 22절에 보면 첫째 아들을 낳아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게르솜이라고 합니다. 게르솜이란 이름의 뜻은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라고 이해하는 거지요. 자기 인생을 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존재의 확인을 나그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데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의 그 뜻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의 이름인 엘리에셀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뜻을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거지요. 광야에서 이 모세는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뭐냐 하면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은 별 볼 일 없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40년의 미디어 광야 가운데서 이 모세는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둘째 아들의 이름을 나의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 되신다라는 그 이름을 짓게 된 거지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법을 배워요.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된 거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지요. 두 손 바짝 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가까이 온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그 가슴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야 비로소 부르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자, 이 모세를 이렇게 준비를 시키시고 모든 상황을 준비시키면서 하나님이 또한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은혜가 있고요. 모세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 아이고 목사님, 이스라엘 민족이 몇백 년 동안 그렇게 노예 생활로 죽을 고생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해서 대를 끊게 하기만큼 그런 고난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라고 반문을 하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요. 그들의 대가 끊겼나요? 아니요. 그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더 번창하고요. 더 어떻게 해요? 번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른만 몇 명이었어요? 60만 명.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200만에서 300만 명이 됩니다. 그 극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더 번창하고 번성의 복을 주셨다는 거지요. 그럼 모세에게 주는 은혜가 뭘까요? 아이고 목사님, 모세가 쫓겨나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다니까요. 왜요? 다 까먹었어요, 모세의 존재를. 그런데 누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우리를 다 잊고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누구만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구원받고 나서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기 시작하면서 돌이켜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아,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작년에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주신 이유가 오늘 나로 하여금 이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요.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매 순간순간은 힘들지 모르겠는데 그 순간을 지나고 보면 그때 그 순간이 없었으면 지금 내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인도에 가신다라는 거지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부르심에 있을 때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준다라는 거지요.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요. 마지막에는 결정적인 타이밍에 하나님 자신을 내보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보이는데도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잖아요. 그죠? 어디로 갔어요? 호렙산으로 갔지요. 그럼 우리도 호렙산은 가야겠네요. 그죠? 하나님 만나려면 우리도 호렙산에 가야지요. 자, 호렙산은 어떤 곳이냐 하면 모세가 양을 먹이기 위한 터전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호렙산을 간 것이 아니라 양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양에게 풀을 뜯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간 거예요? 호렙산에 간 거지요. 하나님 만나는 그곳,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그곳, 하나님 만나는 곳은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어떤 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일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삼각산 가십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기도원도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가시나요? 그런데 그 기도원에만 하나님 계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때로는 그렇게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만나는 장소는 어디냐 하면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만나는 거고요. 내가 일하는 일터 위에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특별한 곳에서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를 찾을 때는 그냥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제자 부르실 때 기억나십니까? 베드로를 어디서 부르셨을까요? 기도하고 있을 때 부르셨을까요? 고기 잡고 있을 때, 그물을 깃고 있을 때,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마태는 언제 부르신지 아십니까? 마태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부르셨을까요? 아니요. 세금 걷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따라갔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언제 찾아오실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거기 계실지 모릅니다. 내일 여러분들 직장에 가시면 그 직장 가운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날마다 자기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장소에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호렙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산과 같은 곳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냥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떼를 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전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냐는 거지요. 자, 하나님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일상적인 환경 가운데서 나타나신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 광경은 어떤 광경이냐면 모세가 매일 보는 광경이에요. 그냥 광야를 다니면 떨기나무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낮이 되면 그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냐면 40도에서 50도, 때로는 55도, 6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광야를 낮에 가다 보면 저쪽에서 불이 퍽 붙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퍽 붙어요. 그런데 그 불이 붙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요? 너무 뜨겁기 때문에 바짝 마른 떨기나무가 그냥 타버리는 거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냥 보이는 일상적인 환경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뭔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불이 붙었는데 어떤 상태예요? 불이 사라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가다가 불 붙었네 하고 가는데 불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환경에 약간의 변화가 있지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환경 가운데 동일한 환경 가운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발견한 거지요. 우리의 환경 가운데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멋있게 거하게 어디 가서 거기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이 잠깐 오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지요. 모세는 떨기나무에 붙은 그 불이 꺼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찾았다라는 거지요. 어쩜 오늘 집에 가시면 하면서 평상시와 똑같은데 약간 다른 모습이 있다면 그 순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온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그냥 일을 계속 하는데 오늘은 뭔가 달라.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만 그 반복된 일들 가운데 뭔가 다른 모습이 있다면 그때 주님이 오신 거라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세를 몇 번 부르셨나요? 2번 부르셨다라는 거지요. 3절 말씀에 보니까 3절 말씀에 모세를 몇 번 불러요? 4절인가요? 3절이지요? 아니군요. 네, 4절 말씀이네요. 4절 말씀 보니까 4절 말씀 끝에 뭐라고 부르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 부르시면 반복적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을 부르실 때 아시나요?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아 몇 번 부르세요? 3번이나 부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한 번 부르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반복해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는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얘기하죠. 왜일까요? 불이 붙어있잖아요. 그 불은 누구의 불입니까? 하나님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지요.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가정이 거룩한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일하시는 일터가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장소일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가 거룩한 자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그것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를 제가 딱 3분 만에 압축해 드릴게요.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 까먹으셨죠? 네,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편, 윤리편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인 그 말씀이 나오고 난 다음에 생활에 적용하는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12장 1절 말씀, 첫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어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그릇이 다르다고. 어떤 사람은 큰 그릇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그릇일 수 있지요. 큰 그릇은 자주 못 씁니다. 작은 그릇은 자주 쓰지요. 큰 그릇은 언제만 써요? 행사 때만, 1년에 한두 번. 작은 그릇은요, 수시로 쓰지요. 자, 그릇 쓸 때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그릇 쓰시나요? 그렇죠. 깨끗한 그릇 쓰는 거죠. 그죠?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해도 더러우면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깨끗하게 비워져 있을 때 그때 그 그릇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 그릇이 좋아도 거기에 무엇인가 담겨져 있으면 그 그릇은 내가 원하는 것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5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지요. 네가 이곳까지 올 때 내 경험들, 내 생각들, 아직도 벗어던지지 못한 것들 다 벗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주보 맨 첫면에 맨 위에 2017년도 우리가 함께 나눌 그리고 함께 가져가야 될 한 문장을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지요. 비움과 낮아짐으로 세우는 우리는 교회. 올 한 해 동안 저는 우리 교회가 비워지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비워졌던 거 우리는 1년 만에 다 비웠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낮아졌던 거 우리 1년 동안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 비우고 낮아지면 없어질 것 같은데 그곳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교회입니다. 1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비워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낮아져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서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부른 것처럼 여러분들 1년 동안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부르실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비워내고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세가 비움으로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움직였던 것처럼 하나님 낮아지겠습니다. 비워지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갈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